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은 기다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고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조마조마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명절에 과거에 주님 부모님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표를 끊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당일날 차를 타려고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취미가 우표 모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모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방학 숙제가 우표 모으기로 했는데, 딱히 그 당시에 제가 편지를 많이 써볼 경험도 없었고, 그래서 우표를 그냥 집에 어쩌다 오는 편지에서 뜯어가지고 몇 장 가지고 갔는데, 어떤 아이는 우표 책으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우표들을 보고, 또 외국의 우표들을 봤는데 삼각형도 있고 마른 목걸도 있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든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삼각형 우표도 있었고 마른 목걸 우표도 있었고 다양한 우표들이 있는 걸 보고, 정말 이 우표의 세계가 굉장히 남다르구나 라는 거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표를 나오는 시기를 알고 이제 우표를 사러 서울에 있는 중앙우체국에 가는데 4시 20분에 첫 차를 타고 중앙우체국에 딱 도착하니까 5시 1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가로로 15명, 뒤로 제가 79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리를 차지한 거는 좋은데 그 시간이 5시 10분이니까 9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체국이 문을 열 때까지. 사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왔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갑니까? 화장실을 갈 수도 없어요. 나가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참 힘들고 긴 시간 한번 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갔습니다. 그냥 우체국에 가서 사기도 하고, 이제 중앙우체국 가면은 전판을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동네 우체국은 그렇게 안 팔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려고 해도 공항에서 또 몇 시간씩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또 공부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공항에서 많이 기다리도 했을 것이고, 또 경유하는 경우에는 경유지에서 또 몇 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다 함께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을 지금 우리는 1년 반 넘게 기다리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거의 모든 것이 기다림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기 위해서 기다렸을 것이고, 교회 오기 위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파종을 하고도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또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은 기다려야 하는 삶의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그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이고, 그것이 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끊임없는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낳았다고 어느 순간 뻥튀기처럼 뻥 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이 되어야 성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리며 이 아이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해서 정말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보는데 그들을 가르치고 또 켜줘야 되고 지도해줘야 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나서 아이들을 학교에 마음껏 보내고 내가 마음껏 일도 하고 또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기다리는 삶을 지금도 우리는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다려야만 하는 기다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림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다림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느껴지는 차이는 있지만 시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다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기분에 빨리 느껴지는 것이고 늦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기다리는 시간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이렇게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다림을 잘 할 수 있는 체질적으로 잘 맞는 삶을 살아야 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매일 기다리며 살면서도 그 기다림을 제일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림이 내게는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니까 에이 여기 아니면 뭐 할 데 없나 하고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길이 쫙 밀려 있는데 내가 서 있는 길은 꼼짝도 안 하는데 옆에 길이 슬금슬금 앞으로 지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기는 왜 안 가는 거야? 하고 불평을 하다 가겠지 하고 조금 기다리는데 계속해서 옆줄이 가면은 에이 하고 옆으로 가서 깜빡이 켜고 그냥 휙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빵! 하고 뒤에서 울려요. 밀려있는 가운데 틈새도 적은데 그냥 무대뽀로 밀고 들어가니까 뒷차에서 빵! 하고 눌러요. 그래서 그러려니 말더니 나는 빨리 가야겠다고 차선을 변경해서 한 10m 가다 보면은 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내가 나온 그 줄이 앞으로 쭉쭉 가네. 우리는 다 같이 기다리는데 늘상 기다리는데 이 기다림의 삶이 우리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아니하고 전혀 자연스럽지 않고 제일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만 이렇게 기다리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왜 우리가 못 기다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셨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우리에게 베푸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 중에서 10지파가 북쪽으로 떨어져 나가고 남유다는 2지파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200년을 살아왔는데 그만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망했습니다, 나라가. 그 사실이 남유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이야, 잘됐다. 저 골칫덩어리들. 그래, 그렇게 니들 떨어져 나가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정통성도 없이 말이야, 그렇게 살더니 잘 망했다. 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에게는 큰 충격으로 받아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집 하나 가지고 있는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자 그 충격이 이제 곧 우리도 멸망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더 이상 필요치 아니하고 지금 당장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다리는가라고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은혜는 언제 베풀어 주시는 것이며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나중에 받아도 되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당장 저 아수르를 물리쳐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 하나님께서 그 정통성을 인정한 이 우리 유다인데 하나님 과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셨고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간밤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싹 죽여버린 그러한 때도 있었고 우리의 선조였던 다윗은 그 블레셋과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겨우 돌팔매로 그것도 5개 조약돌을 가지고 나갔는데 한 방에 골리앗을 물리쳐 이 나라를 구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런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다른 은혜는 지금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당장 아수르를 공격해 주십시오. 이것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을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급해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다. 무엇을?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너희는 지금 급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너희는 지금 불안한 그런 마음으로 나를 찾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기다린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려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급하고 나는 지금 안타깝고 나는 지금 어찌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이유는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인데 너희가 지금 급하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급한 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아이들이 급해서 울고 난리를 쳐도 때로는 부모가 그냥 태연히 바라보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는 지금 급해서 난리를 치지만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급해서 난리의 버거지를 쳐도 하나님은 지금 듣는 둥 마는 둥 아무것도 듣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보고 있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지금 느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가 그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원하는 때 그때마다 내게 응답하시고 그때마다 내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도깨비 방망이 하나 들고 다니다가 돈이 필요하면은 뚱 치면은 돈이 떨어지고 뚱 치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오고, 이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거의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용합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우리는 잘 인용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단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이 어떤 것이며 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알았다 하고 바꿔주시고, 알았다 하고 변화시켜 주시고, 알았다 하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내가 미칠 것 같이 뛰어도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나는 부르짖습니다.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듣고는 있습니까? 보고는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당장 하나님이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급한 분이 아닙니다. 조급한 건 바로 나라는 사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줍니다. 생각 같아서는 왕창 내려서 야 이번 달 거다, 한 달 거 걷어놔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쏟아주면서 그냥 하면 하나님도 편하실 거고 우리도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날마다 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매일같이 내려주셨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땠습니까? 뚝 끊어버리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날마다 먹여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봄에 파종을 해서 그 파종한 것을 다음날 가서 열매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마 바보 같은 짓일 것입니다. 오늘 심었으니 앞으로 자라서 뭐 40일 후에 뭐 2달 후에 아니면 가을에 내가 이것을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때를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잡초도 뽑아주고 풀약도 치고 비료도 주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물도 줘가면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혔다고 무조건 따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가장 맛있게 잘 맺혀졌는지, 이 곡식이 지금 잘 여물었는지, 이 채소를 지금 출하해도 될 만큼 잘 성장했는지를 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다 마쳐야 우리는 비로소 추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합니까? 시련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 주고 연단도 주고 환난도 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의 대선배이시고 주석을 쓰신 고 박윤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분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주석을 쓰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5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석을 쓰시면서 그분이 그 50년이 지난 어느 해에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주석을 집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세세하게 관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던 그분도 5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까지 읽어온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들은 결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은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할 줄 몰라서 머무르거리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경륜이 오늘 우리들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때가 언제인지 그 상황이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정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0장 12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었으리라 하였은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그들은 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외세의 침략을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구를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때로는 아수르였고 블레셋이었고 에돔이었고 주변의 여러 나라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때마다 채찍을 치시며 그들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따를 것을 다짐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며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떠났던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위협이 닥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곧 있으면은 자신들도 망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못 보신 것도 아니고 못 들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은혜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그 은혜라면은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와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듯이 너희들이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먼저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좋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재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은 너희 둘에게 똑같이 나눠줄 거다. 그래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게 돌아올 몫을 지금 주십시오. 제가 가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아버지에게서 그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떠나는 그날부터 아버지는 매일 마을 입구에 가서 마을 어귀를 쳐다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이미 그 아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네가 돈 있다고 다 할 줄 아냐? 어림없는 소리. 세상은 너를 그렇게 호락호락 놔주지 않는다. 내가 살아보니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너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알기에 아버지는 떠난 아들을 기다립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지그지 산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달려가 끌어안고 입맞추며 그래 잘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맞아들입니다. 돌아온 이 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서 그 집에서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일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땡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아니다. 네가 돌아온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여봐라 잔치를 베풀어야겠다. 살찐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좋은 옷을 해서 입히고 가락지를 만들어 그 손에 끼워주었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버지로부터 이런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는 종들은 그 형은 불만스러웠죠. 재산을 탕진한 인간, 나쁜 놈. 아이고 저걸 또 주인님께서는 왜 또 받아주셨대? 라고 종들도 비웃을 만한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재울 수 있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죽었다 다시 돌아온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그 위상을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셨습니다. 돌아와야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쳐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낌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라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때를 느꼈다면 이때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구나. 이때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온전히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내가 비록 내 마음대로 떠나왔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만 번 그의 삶에 5만 번 응답을 받았다. 엄청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는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52년 동안 5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장 친하다고 하는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많아 병들어 이제 은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2사람은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강단에서 설교 한번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2 친구를 초대했는데 한 친구는 나왔는데 또 한 친구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로 끝나고 그날 그 친구가 은혜 받고 예수 믿기로 주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조지 뮬러는 52년 동안 5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4사람이 예수 믿게 돼요. 응답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한 친구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뮬러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한 친구가 와서 이제 조문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자네를 위해서 뮬러는 52년 동안 기도했다네. 그 말을 듣고 돌아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친구도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온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뮬러 목사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 편으로 가셨습니다. 그 기도가 내가 예수 믿는 건데 나는 그의 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가 죽은 후에도 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뮬러의 기도가 그가 죽은 후에도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라고 간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생전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내가 죽은 후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들이 영원토록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의 자녀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1000대가 될지 10,000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주 안에서 복을 받으며 살았던 것처럼 내가 만난 주님을 내 후손들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내 증손들이, 내 고손들이, 나의 후손들이 내 대해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에 대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돌아가지 못했다면, 아직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돌아가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때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가지 못했다면 주님 탕자와 같이 돌아가는 용기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망당한 것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나는 오직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여호수아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나와 우리 집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